저는 이 시간에 열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전에 농사를 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과실수를 심었을 때에 그 농부가 가지는 그 마음에 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가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만약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가 많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봄과 여름 내내 심고 물을 주면서 농작을 할 때 그 마음 속에서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열매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농부와 같은 마음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농부다라고 그렇게 칭하여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새롭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히브리서 6장의 이 본문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의 경종을 울리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말씀이 심상치 않죠.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서 채소를 내는 땅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 이 두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의도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특히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놀랍게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인데 어떤 종류입니까? 한 부류는 채소를 맺는 좋은 땅, 그렇죠?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나쁜 땅. 그렇게 땅으로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분하고 있고, 그 열매의 결과로 최후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극과 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져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만약 그 땅에 계속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해요? 다 뽑아가지고 태우죠. 태운 다음에 그 땅을 한번 뒤집어 엎죠. 그래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6장 1절부터 한번 바로 이 앞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6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좋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내세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도 있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도,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의 반열에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운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채소를 맺는 좋은 땅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나쁜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쁜 땅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다르게 말하면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땅이 무엇을 받습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채소를 맺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왜 놀랍냐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가 뭘 상징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 신명기 32장 2절에 보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는 어떠한 사람도 인위적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현대과학이 발달돼서 간헐적으로 이슬을 맺히게 해서 비 같은 것을 내리게 할 수는 있지만, 온 세상을 이 가뭄의 때에 흠뻑 적시는 천상의 비는 오직 하나님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비처럼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비처럼 무엇이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무엇을 만드는데 주동자가 되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어요.
동일하게 3년이라고 하는 동안 하나님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상의 신비를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이 하나는 비록 연약하였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참으로 귀한 인물이 되었고 한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매달아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 저주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데 문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인생은 채소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떤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비가 내리고 동일하게 찬양을 하고 동일하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최후는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그냥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TV만 키면 구TV, 또 CBS, CGN, 듣도 보도 못한 기독교 TV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채소를 맺게 하면 참 귀한 것이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것은 저주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처음 살인이 어느 때 생겼습니까? 처음 살인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예배가 그에게는 심한 저주를 초래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 우리는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리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은 토양, 또 뿐만 아니라 같은 비를 맞고 있지만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에 대한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흡사한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우리가 어떠한 감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서 나오는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크리스마스 때 소나무, 살아있는 소나무를 잡아가지고 아름답게 빨주노초 다양한 색깔의 추리를 달고 황금 별도 달고, 그렇죠? 그런데 이 개척교회에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그걸 이렇게 치워놨어요. 치워놨는데 5월달, 6월달이 지나가지고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황금별을 떼고 그리고 금태를 걷어내고 단 방울들을 다 떼고 나니까 뭐예요? 그래도 금태를 두르기 전까지는 푸르스름했던 생기 있는 소나무였는데 다 떼고 나니까 바싹 마른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치장들을 다 걷어내니까 바싹 마른 소나무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던 것, 우리가 쓰고 있던 것,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거두고 별도 떼고 장갑도 떼고 다 떼고 났을 때 다 벗어도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매로 알리라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당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그럼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이 믿음은 전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냥 잎이 무성해가지고 너무 잎이 무성해가지고 그냥 가까이 가면은 그냥 무화과가 주렁주렁 그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잎만 그냥 굉장히 무성한 것이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성경에 있어요? 열매가 없죠. 없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를 해버렸어요. 말라 비틀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런 말씀을 전하셔도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3대째 신앙이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택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했다. 근데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인하겠다 했는데 주님이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참으로 연약하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우리 주님은 그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죠. 그런 연약한 인생까지도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영원히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착각하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셨으면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었다고 착각해.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거룩에 대한 열망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다면 과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착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 메신저들이 이 착각하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착각이 무엇입니까? 착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좀 덜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착각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당시의 종교자들은 어떤 착각 속에 있었습니까?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탁월한 종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만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시각에서는 그는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착각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착각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여러분,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인생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 메신저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종교적인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숱하게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의 삶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조금도 말과 삶의 내용들이 변하지 않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던지고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 여러분,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가 이토록 중요하다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심각해지는 것이죠. 만약 혈기를 막 부리는 사람이면 혈기를 부을 때마다 이거 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나쁜 땅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 인격의 변화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그것은 열매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삶의 배경 속에서, 자라온 환경 속에서 너무 다양해요.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종교인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렇게 30년, 40년 살다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죄악된 습관이 몸에 배버렸어요. 그렇죠? 거친 말을 하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죄악된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딱 그냥 끊어집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인격이나 삶의 태도로 그냥 열매를 규정해버리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언어적으로 그렇고 내다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진정한 열매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저만의 표현이에요.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만 있다면 우리는 진리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다림.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열매를 심었습니다. 사과 모목을 심었어요. 조그맣게 됐죠? 여러분,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뽑아요? 뭐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니? 기다리나니.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기다림이란 열매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정말 맺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말고 나와라 라고 말하였다면 우리는 다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성산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토요일 날 푹 잘 수 있어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자카르타에서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만약 주일날 빠지지 말고 계속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천국을 가는 계단이다 막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입니까? 기다림. 여러분, 아들을 군대를 보내셔본 분이 계십니까? 어때요? 근데 4번째, 5번째 휴가 말고요, 첫 번째 휴가, 그 첫 번째 휴가를 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기다려지죠. 여러분, 그 기다림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되고
너무너무 마음이 즐거운 것이죠. 딸아이를 만약 외국으로 멀리 유학을 보낸 분이 아이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전보를 받고 그날이 곧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슬퍼져요? 이 딸이 와가지고 또 이 가게의 경제를 축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까 봐 여러분 슬퍼집니까? 이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탁월한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춘향이가 누구를 기다렸어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춘향이가 이도령 못 기다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하고 왔는데 보니까 변사또 품에 안겨 있어요. 춘향이가.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춘향이는 힘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소망을 말하게 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어린 양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사자와 같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참으로 소망하는 인생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잘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인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슬프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대저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완전히 엎드러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분들의 자녀가 인도네시아에서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어느 집회 갔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이 성경만 읽으면 눈물이 나고 찬송만 하면은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눈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을 얘기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와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고민이 뭐냐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은 좋지만 또 죄 때문에 넘어지면 어떡할까요? 그걸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을 사모하며 가는 인생이 죄에 대하여 경계심과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산재되어져 있는 많은 사단의 도전과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가 참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진정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정서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냐면 기다림이 생기는 것이죠.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끊임없이 유혹되어지는 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나의 상한 마음을 그분이 위로해 줄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이 마지막 끝에 그분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나를 향하여서 때로는 넘어졌지만, 때로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드러나지 못했지만, 그럴지라도 기다림으로 끝까지 죄와 싸웠던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정죄에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이 이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제가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안에 머무르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말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님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탁월하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그 뇌성마비 그분이 이 시를 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비밀이 되었네. 그래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정말 무한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가,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의 지적인 교만함과 이 신앙적인 경륜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열매를 하나님께서 진실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칠게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지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잠깐 그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애를 잠깐만 봐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 아이의 아빠잖아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있는데 참 야속한 게 아내가 나가자마자 울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울면 전화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다렸죠. 아내가 오기를. 그건 뭐 아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기보다는 빨리 이 힘든 상황에서 저를 건져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안 와요. 아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쇼핑을 한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뜩 사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들어올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만 기다리는 줄 알았거든요. 저만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기다려요? 아기가 같이 기다려요. 아기가 엄마가 딱 오니까 아기가 안 울어. 그래서 얘네들이 짜고 저를 힘들게 하는구나. 미리 얘기를 했구나, 얘네 둘이. 아기랑 엄마랑.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100일째 되기 전에 먹어야 되는 분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분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는 게 우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또 느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아이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열매가 없다고 해서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변화가 더디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내가 이젠 좀 뛰어야 되는데 걷고만 있다고 여러분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몹시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과 그 소망과 그 기다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어미로운 음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겸손하셔서 그의 삶이 순종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온유와 겸손함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사랑하는 일을 담는 거죠. 기다리는 일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된 순종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